이제 드디어 저희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펼쳐지는 본격적인 후반부의 특징은 펼쳐진 작은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함되었던 것이 펼쳐진다는 이 말만 들으면, 원장 선생님은 이 주제가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이 펼쳐졌다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펼쳐진 말씀이 땅으로 전달되고 있으니 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 봉함되었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펼치시는 것이고, 이 펼쳐진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언약궤가 보이고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의 성소가 다 공개되어지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공개되는, 구약에도 모세율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공개되는 장면이 계시록 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장면,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짐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성소가 열리면서 구약의 성소 정결, 즉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2300주야의 끝이고, 지금 지성소가 열리고 있고, 지성소가 열림으로 언약궤가 보이고, 그때 요한에게는 펼쳐진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그 때가 알려지고, 그때는 바로 성소를 측량하는 때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사건으로 다 의미가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제 다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도 이제 언어만 가지고도 무슨 사건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은 신명기 31장 24절 이하부터 모세가 첫 번째 펼쳐진 책을 받을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모세가 첫 번째 하늘에 펼쳐진 책을 받을 때에 그 책을 받고 언약궤 곁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원본이 있는 하늘의 언약궤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봉함되었던 이 말씀이 펼쳐진 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완전한 공개는 하늘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지금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음성으로 주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열릴 때에, 보일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첫 번째 열려진 책을 받을 때에 시내산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감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첫 번째 펼쳐진 책을 받을 때의 장면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 땅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언약궤가 또한 보여질 때, 하늘의 언약궤가 보여질 때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습니다. 11장 마지막에서 하늘 지성소가 이 땅에 열리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곧바로 12장 1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공개되면서 곧바로 정결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자, 언약궤가 공개됨과 동시에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그 언약궤가 공개될 때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여인이 사실 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으로 상징해서 지금 상징적인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해를 옷 입고 나타납니다.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인을 치장하고 있는 이 계시를 여러분께서 잘 상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정결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해, 달, 별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난산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 아시죠? 먼저 이 여인이 왜 해, 달, 별을 옷 입고 나타나는가,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계시록 8장 12절 이하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장면을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넷째 나팔에서부터 이 땅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다섯째에서는 어둠이 더 깊어지고, 여섯째에서는 더 깊어지는 이 종말의 분위기는 해, 달, 별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해, 달, 별을 옷 입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두운 형편과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의 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모습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계시가 올 때에 남은 무리가 좁은 길로 여행하는 계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높은 곳에서, 지상 높은 곳에서 좁은 길로 여행을 하는데, 이 세상은 다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빛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빛을 발해줄 때 이들은 그 빛을 따라서 하늘 도성까지 여행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분위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을 저희가 구약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 범죄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실 때에 구속의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아이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으러 가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고 그 모든 복음의 핵심에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이 낳는 이야기고 이 아이를 낳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가 삼키려고 하고 곰이 삼키려고 하고 표범이 삼키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려고 하는 교회의 몸부림치는 이 부르짖음이 구약 역사의 전체이고 신약도 역시 이 전쟁의 연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 이후로 곧바로 시작되는 아이 낳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이하에는 또 아이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며 아담의 모든 후손이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마리아가 아이 낳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금 해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은 이 내용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산고를 겪고 진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날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아주 순산하는 것처럼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예언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 낳는 백성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임무이고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결한 여인은 구약에서 아이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여인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 3절과 4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도표까지 삽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감사합니다. 3절은 이 붉은 용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4절은 이 붉은 용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사탄의 정체, 붉은 용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태초에 하늘에서 반역을 행했던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구별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머릿속으로 이 붉은 용을 그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다 지금 직접 그려보시도록 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저와 같이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붉은 용이 몸이 여러 개라는 말이 없는 것을 봐서 몸은 하나 같습니다. 머리는 몇 개이죠? 7개입니다. 뿔이 몇 개죠? 뿔이 10개입니다. 어떻게 달렸을까요? 머리가 7이면 뿔이 10개면 그리기가 쉬운데, 지금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예, 뭐 한 3개는 꼬리에다 그릴까요? 자, 아무튼 좀 곤란하긴 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자, 10개의 뿔에 왕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비슷한 그림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의 모양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여러분께서 꼭 쉬는 시간에 그림으로 잘 그려두시고, 혹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검색 사이트에 가면 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아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용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요한계시록은 3절에서도 붉은 용을 소개하고 있고 7절 이하에서도 하늘의 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은 창조 전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7절 이하부터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죠.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주신 저를 도와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이런 봉사가 없었으면 벌써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마 내일까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하늘에서 용이 반역할 때 그 모습은 붉은 용으로 방금 전에 상상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과 전쟁을 할 때 그 용은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으로 정체가 공개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용은 하늘에서 추방되고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둘의 운명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등극하시고 용은 하늘에서 추방되는 이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첫 번째 등장할 때 용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큰 특징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했습니다. 그런데 패했지만 그때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아직까지 완전한 패배가 아니고 하늘 별 3분의 1과 함께 이 땅을 거점으로 계속해서 전쟁할 분위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끌어들인 하늘별 3분의 1과 함께 다시 한번 하늘에 도전하려는 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다시 한번 하늘에 도전하려는 그 기회를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회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는 용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아이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3절과 7절 이하를 잘 구별해서 이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요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어느 한 존재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과거의 언어로 설명한 후에 신원을 밝혀준 후에 그 신혼의 존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기 전에 또 7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 후에 나타난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든 형상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 용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는 그 존재를 설명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의 첫 번째 행동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용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뜯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네,
이제 여러분이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을 살피면 그 특징이 용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녀가 타고 있는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이 짐승은 색깔이 붉은 짐승입니다. 용을 닮았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또 10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보면 곧바로 용을 생각나게 하는 짐승이겠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탄의 지상 대리자도 사탄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희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징들은 다 앞으로 용이 어떤 존재들을 동원해서 일하게 될 것인지 그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징적인 언어들을 잘 기억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꼬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용이 꼬리를 사용해서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꼬리는 거짓말 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의 시작,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우린 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항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진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사실 거짓에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하리라. 네? 유대인처럼 진리에 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은 정말 질리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탄이 이 꼬리를 사용해서 하늘에서 반역을 행할 때 그는 거짓으로 천사들을 미혹했고 땅에서도 역시 그 꼬리를 사용해서 5째, 6째 나팔에서 그 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삼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6절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이때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실제로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요. 그리고 삼키는 듯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끊임없이 삼키고자 공격한 그 모든 역사, 그것을 계시록 12장 4절은 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짧은 몇 단어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곧바로 이 사탄과의 지상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의 승리로 확정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알려주는 과거의 언어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언어지요. 먼저 시편 2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단어는 이미 시편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과거의 언어였습니다. 구약의 이방의 왕들도 이 철장을 가지고 일부러 이 보좌 주변에 이렇게 질그릇 같은 거를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아주 엄하게 명할 때는 이렇게 철장으로 이 질그릇 같은 걸 깨트리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 이방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님의 권세와 완전하신 통치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과거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아주 길게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에서 이미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지요.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제자들도 이미 오순절날 다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아주 자세하게 펼쳐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막간 장면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땅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17절 끝까지는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땅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이고 이 전쟁의 결과 사탄은 땅으로 완전히 추방되고 고립되는 이 모습, 하늘에서 벌어진 십자가를 기점으로 벌어지는 하늘에서 치열한 전쟁을 7절부터 12절 사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의 막간 장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계시록 12장을 잘 이해하시되 땅, 하늘, 땅 이동하는 이 모습을 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진행되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자,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될 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공식적인 하늘의 언약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언되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전쟁과 이 땅에서 되어지는 전쟁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군데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과 21절에도 아주 중요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이 두 가지가 하늘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과 21절 말씀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일 동안 나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었지만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해석을 다 주지 않습니다. 아주 부분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애원하듯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응답이 더딜 때 얼마나 애가 타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게 지금 거의 상노인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왜 내가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그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사국 왕국의 군주가, 자,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는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죠?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기도 응답을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비슷한 언어 같지만 바사국 왕국의 군주와 바사국 왕국의 왕들은 다릅니다.
첫 번째 군주는 가브리엘을 막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스톱시킬 만한 사람은 가브리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국 군주는 사탄과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누구를 이용했는가 하면 바사국 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사국 왕들을 이용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도록 땅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다면 가브리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미가엘이 도와주었다고 할 때, 이 미가엘은 가브리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어느 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미가엘을 다 찾아보면 이 미가엘이 전쟁하실 때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여럿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도 있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싸우실 때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밑에 미가엘 이름을 잘 좀 받아 적으시고요.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 찾아두었습니다.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뜻은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게 되고, 이 미가엘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고, 21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이 이처럼 세일에가 차기까지 금식한 이유는 주제에서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소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그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겨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주병국의 반대로 중단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들은 주병국의 말을 듣고 내렸던 모든 성전 중건령을 없는 일로 수톱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성소를 중건할 수 있도록 계속 허락을 해줄 것인지, 이 고소장을 놓고 왕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고소장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고민하면서 성전을 계속해서 중건할 것인지 수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심령 속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들이 도와주는 이 모습이 지금 다니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마지막에 또 성소 정결, 성소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입니다. 이 성소 중건을 위해서 치열한 전투, 그 전투가 십자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미가엘의 이름으로 나타났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하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시고 이 땅에 성소 회복을 위한 기별을 이 펼친 말씀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12장 7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하늘 성소 회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진행이 이제 곧 맞춰지려고 할 때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12장은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실 때에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라는 말에 좀 별표를 하시고요. 똑같이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세우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난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전쟁을 마치면서는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사탄이 쫓겨나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탄의 추방을 선언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사탄은 실제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늘 성소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죠. 이제 십자가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쫓겨났고. 자, 요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요한이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복음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초림시에 이미 하늘에서 진행될 대부분의 사건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사탄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사탄은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그는
하늘에 접근해서 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는 다시 쫓겨나는 일을 통하여 다시는 하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연결해서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과 12절을 보면 사탄이 이 땅의 백성을 어떻게 참수하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사탄이 그냥 물러가는 거 아니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즉 참소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을 고소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이 이 땅을 미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볼 때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하늘에 접근하는데 그 목적은 참소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참소하던 자가 십자가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그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라고 하는 공통적인 시간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에도 보면 사탄이 참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심지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계속해서 사탄이 내려간다, 추방된다, 쫓겨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 갇히게 될 때에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사탄의 미혹은 더 이상 예수님과의 전쟁이 아니고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첫 번째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예수님과 대적해서 겨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또 예수님과 겨루어 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행했지만 사탄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와 직접 대항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어졌고,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사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때를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길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여자를 핍박해서 아무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다음 전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을지라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그 다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 13절부터 그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이제 장면은 다시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막간 장면이었습니다. 하늘로 잠시 이동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은 기뻐하지만 땅에는 화가 있겠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와서 사탄이 한 첫 번째 일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용은 여자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을 수 있는 땅을 예비했습니다. 광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광야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양육받는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 기간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기간, 12장 6절 제가 읽지 않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기간,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기간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여인을 양육하는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막간 장면을 빼고 6절과 13절을 붙여보십시오. 6절과 13절은 땅의 장면이니까 장면이 땅에서 잠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때 6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13절은 14절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절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을 같은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듯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성경절이 같은 성경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성경절이 삽입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땅에서 하늘로 잠시 장면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절만 더 읽고 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이동시켰다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했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자녀를 이렇게 모음처럼 그렇게 모으셨고 그 날개로 그들을 광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양육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때의 그 모습이고 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 구약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너무 마지막에 적용해서 미국 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좁은 해석입니다. 좁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이미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비한 곳 중에 마지막 때에 예비한 장소가 바로 미국이라는 땅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폭넓은 해석입니다. 이것을 광야를 그냥 광야는 바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냥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한 걸음에 멀리 간 것입니다.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양육한 이 모든 배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광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신대륙, 이 광야가 마지막 때의 광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과 광야로 도망하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은 다 똑같은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절 보시면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는지 좀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사탄은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이 여자를 물을 강처럼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불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양육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중간에서 끝나서 조금 논리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살펴본 후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된 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의 분노가 심하고 사단이 특별히 믿음의 백성을 우는 사자처럼 찾는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참 진리의 교회를 주시고 한 무리를 주시고 이 무리를 통하여 이 좁은 길을 여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 저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편에서 능력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